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여서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가장 큰 위기감을 주는 거 처음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그 무슨 뭘까요? 1번 땅, 2번 밥, 3번 물. 뭐 같으세요? 물이죠, 물. 물이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이 물과 관련된 표현들이 처음부터 등장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나타나고 있어요.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시편에서 이 물이 어떤 의미일까? 또 여기도 있죠. 14절 15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그죠? 15절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에서 이 물은요 거의 언제나 한 95% 정도 이것은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 그것을 물로 특별히 시편을 넘어서서 사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물과 싸우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은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특별히 시편에서 추후에 보면 계시록에서도 약간 그렇긴 한데 물에서 이제 이상한 괴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긴 한데 또 언제나 요한계시록이 다 물이 나쁜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시편에서만큼은 이 특별히 시편 기자가 물로 인한 위기감을 느낄 때에 이 물은 사실은 전혀 긍정적인 요소를 갖지 못한 사실 어둠의 권세,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 어둠과 또 잘못된 죄악의 권세를 행하는 이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이 이제 보면은 물이 나랑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물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어디까지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어둠의 권세가 또 우리를 파괴하는 세력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심지어 2절 보니까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이제 그러니까 이 물이 그냥 좀 들어간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이제 마치 우리가 차에 타고 있는 차가 침수되기 시작해가지고 차 안에 물이 막 들어오는데 이 물이 거의 끝까지 차오르게 된 상태 그 정도 상황으로 자기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자기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고 자기 내면에 가득 차가지고 이 물이 이 자기를 거의 뭐 집어 삼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가끔 저는 이런 재난 또 아니면은 이제 또 이렇게 서바이벌 하는 그 생존하는 이 프로그램들을 막 보는데 아무리 생존 전문가들도 이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면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헤어나오려고 하면 헤어나올수록 더 깊은 데 들어와 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이 물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상황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쉽게 알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물이 들어왔다. 이게 그냥 어떤 위기가 봉착했느냐. 다시 말해 이 다윗의 시일 텐데 이러한 시편에서 도대체 어떠한 위기를 만났길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까?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유추하도록 또 추리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시편 기자가 만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위기가 있었나 어려움이 있었나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토로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를 우리가 추상적으로 파악하여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방이에요. 비방과 수치, 저주, 욕설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 찾아왔다는 거죠. 한번 그런지 아닌지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마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비방과 수치, 욕이 반복되고 있죠.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기 보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죠? 신기하죠. 계속 비방, 수치, 능욕 이것이 반복되고 있죠. 비방, 수치, 능욕 3종 세트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여기 또 보면은 그것과 유사한 내용들도 많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12절에도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거리, 노래 이것도 사실 비방, 또 저주, 또 수치 이러한 모든 것들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만큼 자기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고히 비방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일들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놓여진 것이 바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긍휼히 여길 자를 없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명시적으로 나오잖아요. 바로 그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거예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뭘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물이 들어왔는데 나를 막 이렇게 엄몰하는 것 같은, 나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 같은 이 물이 들어와서 차오르기 시작하고 내가 이 안에서 거의 막 죽기 직전인데, 이 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느냐, 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비방과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나의 삶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차오른다는 거예요. 막 차오른다는 거예요. 그냥 죽을까? 너무 힘들다.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막 차오른다는 건 내 영혼에. 난 어떤 사람인데요? 나는 신실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큰 물과 같은 엄청난 어둠의 세력이 자기를 완전히 압박하고 정말 예배하기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힘들게끔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 비방이 있다는 거예요. 비방.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비방과 수치, 저주, 욕설과도 같은 특별히 부정적인 말들과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갖고 있는 파괴력을 오늘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방받고 사람들 앞에서 억울하게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수치의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편을 볼 때 이 원수들을 특정한 사람을 대입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만약에 남편이 또 아내가 나를 비방했어요. 그 이 말씀 보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 되죠. 됩니다. 여기 보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거 보면은 여기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인간들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21절에 이 남편이라고 치면 그놈, 남편의 21절. 남편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 나를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 초가 이제 식초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2절부터 남편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남편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남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남편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러면은 이 말씀 듣고 나면은 진짜 아무한테 말 못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이런 말씀도 주셔가지고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 인간, 날 괴롭게 했던 그 인간. 우리가 이게 농담 같아 보이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언제나 이러한 말씀이 특별히 유럽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 전쟁할 때 보면은 언제나 이러한 말씀이 상대편 나라예요. 상대편 나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상대편 나라를 악마화해야 내가 편하잖아요. 내가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는 의인이고 걔는 악인이니까 쟤는 심판받아야 되고 나는 복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그 이분법도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면 무조건 다 원수가 되는 거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시편은 이 원수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데 이 시편에서 등장하는 원수를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은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가장 건강하게 시편을 이해할 수 있어요. 특정 세력을 우리가 이 시편에서의 적대자로 묘사하거나 또 그 상정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함정에. 나는 의롭고 그들은 의롭지 않다. 악하다. 근데 그들 중에 누가 회개했어. 회개하면 돼요, 안 돼? 악한데 회개를 하면 안 되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제가 생각했을 때 언제나 우리가 빠지는 우예요. 저는 이 말씀 제가 읽을 때 제가 읽으면서 특정 대상이 떠오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빠르다니까요. 그게 훨씬 우리한테 위로가 돼요. 그 특정 대상을 상정해가지고 주님 그 놈들의 막 저를 괴롭혔던 그 인간들 주님 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잘 보세요. 어떤 특정한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해요. 끊임없이 비방해요. 끊임없이 비난하고 우리를 계속 관찰하면서 보고 있어요. 너가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어? 야 한번 잘해봐라 하면서 끊임없이 조롱하고 끊임없이 비방하는 세력은 누굴까요? 어둠의 세력, 사단과 마귀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우리 안에서 그냥 그들의 음성으로 직접 주면 우리 거부할 수 있어요. 악마의 음성으로 주면 얼마든지 거부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악마가 악마의 모습을 하고 오면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악마가 악마의 세상 제일 무서운 모습으로 해가지고 막 피 흘리고 나오면은 들어오지 마세요. 막 악마 출입금지 쓰면 되잖아요. 신천지 출입금지랑 같이 쓰면 된단 말이에요. 못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악마는 어떻게 들어온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는 누구의 소리를 통해?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 대중의 소리를 통해, 그리고 그 대중과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는 나의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내 안에 이러한 부정적인 물과 같은 엄청나게 파괴력을 가진 이 비방과 수치와 저주와 모욕의 것들을 내 안에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악플 달려요. 막 별의별 악플 다 달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자요. 잘 삽니다. 악플을 받아도 야 이게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 하면서 막 잘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하나에 막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악플을 단 사람도 잘못한 거지만 그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게 내 안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 보이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막 무너뜨리고 막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비방을 받았고 어떠한 모습의 비방을 받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비방을 받아요.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보니까 다 무슨 내용입니까?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건 애통했다는 의미죠. 애통, 내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회개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섬겨왔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 도리어 야 너 하나님 그렇게 섬겼는데 너 인생 꼬라지가 결국 그거야? 하나님 열심히 예배했는데 인생 꼬라지가 결국 그거야? 이러한 종류의 비난이
사람들도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작게 했는데 사단 마귀가 내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하면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해요. 맞아. 나 뭐 한 거지? 나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게 뭐지? 내 인생의 노년에 이게 뭐가 남은 거지? 나 잘한 거 맞나? 예수님 믿고 따라오는 길이 이 옳은 길이었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야, 너 11조 할 돈으로 너 집 사였어야지. 너 뭐 하는 거야? 10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하나님께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금식은 기도의 부스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가고자 하는 기도의 진정성을 말해준다 했잖아요. 금식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는데 아유 너 배고프겠다. 아까 우리 김지원 목사님 금식해가지고 제가 막 놀렸거든요. 저도 일주일에 이틀씩 하지만 저도 참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만약에 제가 집에서 금식할 때 뭐 라면 끓이고 그럼 저한테 혼나는데 제가 아까 막 많이 놀렸거든요. 많이 힘들겠다고. 근데 얼마나 귀하냐면 금요일 주일날 금식을 해요. 김지현 목사님은 왜냐하면 아무도 지원자가 없어서 본인이 한대요. 짠하죠. 어이구 맞아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413장 그 찬송가 413장 내용은 평안해. 이 찬양 뭔지 아세요? 시카고의 아주 유명한 사업가였던 스파포드라는 사업가가 있어요. 근데 이 스파포드라는 사업가가 이제 런던을 가야 되는 영국을 가야 되는데 자기 이제 아내랑 그 다음에 딸들 3명을 이제 보냈어요. 딸들 3명을 보냈는데 왜 보냈냐면은 자기가 운영하던 이제 호텔이 있었는데 다 타버렸어요. 불이 나가지고 위로해 준다고 영국으로 보냈는데 가는 동안 배가 침몰해서 딸들이 다 죽고 엄마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만 살아남았다고 해가지고 엄마는 거기서 구조돼서 영국에 가 있고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미국에서 배를 타고 이제 그 대서양을 건너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여기가 당신 딸들이 수장된 바로 그 바다라고 얘기를 해준 때 거기에서 이 사람이 지은 시가 바로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사업은 다 망하고 다 불타버리고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바다에 다 수장돼가지고 마누라만 살아있는데 그 마누라 만나러 가는 길에 내 자녀가 묻힌 그 바다를 지나면서 어떤 심정으로 지났겠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저 사람 어떻게 된 건가? 그랬겠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할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맞아요 해줘요? 아니면은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셨을 때 속으로는 너무 신앙을 너무 과하게 가졌어. 다 이럴 때 생각한다니까요. 그 마음이 막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뭐 한 건가? 뭐 한 건가? 이게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죠.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비방을 받고요.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아멘. 나의 형제에게는 손님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형제들도 자기 편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데 형제들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같이 나의 어머니의 자녀니까 같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내 가족은 나의 편이 돼 줄 것이다. 근데 가족도 내 편이 아니야. 철저히 고립되고 외로운 이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비방은 외부에서 오는 비방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것을 왜곡하거나 혹은 그것을 이제 가짜로 만들어내 가지고 내가 나를 비방하는 게 많아요. 사실은 내가 나를. 그래서 내가 뭐 한 거지 하면서 마음이 낙심이라고 그러죠.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날아오르던 마음이 툭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근데 심지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옹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내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나를 어떻게 하더라? 버리더라. 저 사람은 나를 알아줄 것 같은데 나를 버리더라. 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비방을 받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비방받아요.
절대 비방받아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비방을 받고요.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비방을 받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공개적으로 비방을 받습니다. 4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머리털보다 많대요. 머리털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고 하는 말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한다는 거죠.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성문에 앉은 자는 높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높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독주에 취한 무리가,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거리로 노래를 부른다 이거죠. 노래를 부른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노출된 것을 생각해 보자면, 이거는 아마도 다윗이 이제 아직 왕이 되기 전에 도피하던 상황 같아요. 혹은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이 혁명이 일어나자 도망가는 상황에서 지어진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되었든지 엄청난 비난, 엄청난 비방이 그에게 끊임없이 임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공개적으로 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데, 우리 탑스타들 같은 경우에 정신이 굉장히 이렇게 약하고 또 이 굉장히 이렇게 상처가 많은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대중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끊임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고 끝까지 응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조롱하고 막 하는 글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게 참 그게 실체가 없는 사람들인데, 잘할 때 막 박수치고 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못하면 거봐라 못할 줄 알았다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합니다. 그거 볼 때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 안 편하죠. 절대 안 편합니다. 절대 안 편해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그런 비방받으면 잠이 안 올 텐데, 한두 명이 아니라 온 국민이 계속 욕하고 잘할 땐 박수치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러한 종류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젊은 지체들을 잃었습니까? 젊고 빛나는 별과 같은 수많은 우리 청년들을, 우리 많은 친구들을 그러한 이 상처와 비방을 주는, 공개적으로 또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중 여론에서 그러한 이 비방을 하니까, 그게 본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물처럼 다가와서 그 물이 자기를 짓눌러 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혹시 설교 듣는 분들 중에, 혹은 이 온라인으로 나중에라도 듣는 분 중에서 악플 다시는 분들이, 이분들 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악플 다, 저도 한 사람 아는데 절대 악플 다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상태,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비방을 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를 멀리하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가지고 조롱하는 노래 부르고, 나를 그들의 이 놀잇감으로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주는 말씀이 딱 한 절 있어요. 20절이에요. 20절. 딱 한 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마음이 어떻게 됐다? 상했다. 상한 마음이 됐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상한 마음의 기도. 여러분, 마음이 왜 상합니까? 마음이 여러분 혼자 때문에 상해요? 아니면 관계 때문에 상해요? 무조건 관계 때문에 상하는 거예요. 혼자 가만히 있다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거울 보다가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도 왜 상하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그걸 미리 예단해가지고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보고 자기를 막 증오하는 거예요. 성형 수술 이 중독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보면요, 원판이 더 예뻤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조금 잘못된 부분들을 딱 봤는데, 이게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아예 상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미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나는 그 기준 안에 못 들어가니까 나는 못생겼어 하니까 나 때문에 마음 상하는 거지. 이 누군가와의 관계, 사회 속 혹은 이 함께 살아가는 인간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 없이는 마음이 상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상할래야 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일 큰 인간의 문제는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상한 마음. 사람의 문제는 몸에 있어. 물론 당연히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회복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마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마음 건강이 안 중요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의 치유자세요. 상한 마음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것처럼 우리 내면에 물이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물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 완벽하게 밀폐된 것도 시간이 지나면요 물이 들어와요. 물의 침투성 어마어마합니다. 액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액체가 스며들잖아요. 물은 스며들어요. 그게 액체의 무서움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다 내 영혼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상대방의 비방이 내가 이 방탄 옷을 입고 나 비방 안 들을 거야. 안 들어. 나 저 비방 싫어. 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듣고 잘 걸어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한마디에 그게 그냥 빡 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 모세가 이 바로의 궁정에서 이집트 당대 최고 문명 국가인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고요. 모세가 힘이 얼마나 셌냐면요. 이 애굽 사람을 이 애굽 관리를 손으로 때려서 죽일 수 있을 만큼 힘이 셌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막 혼자서 막 매장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셌단 말이에요. 강한 힘. 권력은 어땠어요? 그 당시에 경쟁하고 있던 람세스, 예? 아주 유명한 왕 아닙니까? 이 람세스 2세와 경쟁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력, 권력, 지력, 체력 뭐 하나 안 좋은 게 없어요. 심지어 마음이 착해 안 착해? 착해요. 그래서 자기는 비록 애굽에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다. 나는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바로 내 동족이고 이 사람들 구원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우리가 주일 설교를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주일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수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여 물이 저를 여기 보면은 모세가 거기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은 모세가 왜 광야로 도망갔냐면은 자기가 사람 죽인 일을 탄로난 것도 있지만 모세가 도망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내 동족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건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 삼았냐? 너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사람들은 날 인정해 줄 걸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히브리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을 압제한 애굽 사람을 죽였거든요. 물론 그 의도를 가지고 죽인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존중받을 걸 생각했고 자기가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뭐라 하는 거예요? 너도 우리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 말 한마디에 모세는 무슨 상태 됐다? 상한 마음의 상태가 됐다. 상한 마음의 상태가 됐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서 모세는 모세 자신의 정치력으로 얼마든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정당방위였다. 예? 그리고 뭐 좀 그거 하면은 필요한 벌금을 내거나 해가지고 징역 살고 오면 돼요. 근데 모세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야 한 거예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말을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이 상한 마음을 제공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상한 마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제 말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제 말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 되신 많은 분을 알고 있어요. 그럼 또 이게 웃긴 게요.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라도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게 또 저한테 다 와가지고 저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제가 교회에서 자주 안 보인다. 그럼 제 마음이 상한 마음 된 거예요.
아 목사님 마음 상한 마음 됐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교육사님이 어디 배회하고 목사님 그러면 도망가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상한 마음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의 문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위축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좋게 안 볼 거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제가 좀 편안해졌다고 보이시나요? 아니면 좀 불편해져 보이시나요? 편안해졌어요. 많이 편안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설교도 못했어요. 다 원고 읽었죠. 잘하려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막 밑에 왜 목사님 성경만 가르쳐야지 왜 이딴 이상한 말을 하냐 뭐부터 해가지고 막 사람들 저 비방할까봐 절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상한 마음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되겠다. 아버지가 나를 그냥 끌어안아 주시는 걸 좀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마음 안에 평안이 좀 임했어요. 그래서 상한 마음이 많이 치료됐어요. 많이 치료되니까 제가 밝아지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어떠한 자극이 와도 제가 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상한 상태가 되면은 상한 마음이 되면 이런 것처럼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데 막 내면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막 물이 차올라 가지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곁에는 물이 없는데 내면에 물이 차올라서 막 숨을 헐떡이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상한 마음이. 이 말씀은 3,0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3,000년 전. 3,000년 전에도 인간 내면에는 이러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상한 마음인지 아닌지 체크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상한 마음인지 아닌지 또 여러분 부모님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 마음이 상해 있는지 안 상해 있는지 목사님 그 사람 마음은 모르겠는데 얼굴이 상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하지 마시고 마음이 상해 있는지 안 상해 있는지 좀 체크해 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한 마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모든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니까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 찾지 못해. 그 마음이 상할 때는 나를 누가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길 바라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 상했어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예? 약해 빠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상처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받고 싶고 긍휼히 여김 받고 싶은데 물론 이게 이제 끊임없이 이것도 막 우리가 죄악 가운데 막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너무 철저히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철저히 혼자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좀 긍휼히 여김 받고 나도 불쌍히 여김 받고 싶은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한 마음에 대해 본 시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던져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이 말씀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시편이 왜 중요하냐면은 시편에 나타나는 고통은 거룩한 성도의 고통이에요. 성도가 경험하는 삶의 실존을 보여줘요. 성도는 무고히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반드시 등장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 자녀는 전혀 안 믿는다던가. 예?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난해진다던가.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니까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강남 역삼동에다가 빌딩을 지었어요. 700평짜리 빌딩을. 그리고 이 권사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섬겼냐면 그 당시 권사님 당시에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님 중에 이 권사님이 주시는 장학금이나 연구비 안 받으신 분이 없고 실제로 이분 집이 강남에 이제 엄청나게 큰 이 대형 단독주택이었는데 거기에서 교수님들 중에 몇 분이 살 집이 없어서 그 권사님 밑에서 사셨대요. 근데 마지막에 그 빌딩이 넘어가는데 지금 시가로 하면은 1,000억짜리 빌딩이 넘어가. 근데 이 빌딩을 지으면서 빚내서 짓는 과정에서 어떤 목사님한테 그 당시 88년도 막 90년도 요때 20억을 줘서 경기도 광주에 이분이 자기 혼자 돈으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이 어떤 목사님에게 이제 그 건물을 양도해 드리고 증여해 드리고 거기서 그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시도록 하고 자기는 이제 첫 번째 예물 드린 거고 이 빌딩 지었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빌딩 넘어가니까
나중에 그 목사님 찾아서 좀 도와달라고 우리 혹시 교회에서 교회가 좀 많이 커졌으면 좀 그 건물 우리가 저거 한 건데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렵게 됐으니까 조금만 도와달라고 갔더니 이미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건물 팔고 미국으로 다 갔대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 권사님 반지하에 살아요. 상상이나 됩니까? 자녀들은 얼마나 다 믿음으로 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저한테 자랑하시는 게 우리 딸은 경배와 찬양 반주자였고요. 우리 딸은 선교사고요. 다 목사고 온 가족이. 그런데 그 빌딩 싹 날렸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정말 좋으신 분인데 장로님 권사님 언제나 막 그리고 저희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그분 혼자 혈혈단신으로 따라왔어요. 강남에서. 교회 개척 돕겠다고. 이제 뭐 거의 90세 가까이 되셨죠. 그런데 그분이 인생 노년에 지금 반지하에서 살아요. 그러면 이 조롱의 소리가 누구 하나라도 만약에 이 권사님 들으시라고 아유 권사님 너무 그때 과하게 하셨다 이 한마디 하면은 그분이 느끼실 무게가 얼마나 클까요? 그래 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수백억 수천억 주님께 드리며 살아왔는데 내 인생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안 들까요? 들죠. 신자의 삶은 이와 같이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공식화하여 설명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이래야 하는 건 없어요.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마땅히 주어진 평안, 마땅히 주어진 번영 이런 건 없어요.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일 사라져도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오늘 내게 주신 감사한 하루였고 오늘 내게 주신 감사한 복들이었지 이것을 내가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소유하거나 마땅히 나는 그것을 충분히 누릴 만한 자격이 된다. 그딴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병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병 없으신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질병으로 우리 수많은 지체들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보다 앞서서 가고 있는지 고통 가운데 가고 있는지 말도 못해요. 그럼 이 말씀은 뭘 보여주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뇌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조롱 앞에 내가 서 있다고 느껴지는 한없이 작아지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아신다. 우리보다 앞섰던 위대한 성도들의 고백이 그러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길은 마땅히 이러한 삶의 구간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이 성취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성취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몇 절입니까? 여러분이 찾아보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지금 조만간 비방과 수치를 당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사오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받으신 게 뭡니까? 두 가지죠. 쓸개탄 포도주, 그죠? 그리고 그 초를 받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셨어요. 다시 말해 상한 마음 모든 사람 앞에서 벌겨벗겨져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예수님의 모든 선의가 악의로 판별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 속에 침뱉음 받으신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의 궁극적 성취자였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상태다? 상한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경험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하신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친히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아신다 이거. 여러분 그런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 그러면 인간 역사 아니 온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상처받으신 분은 누굴까요?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상처받으신 거예요. 거절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세상에 이렇게 상처받은 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데 내가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을 보니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세상에서 배척당한 어린 양, 세상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 상처받으신 하나님. 야, 이런 종교 없어요.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받는 심각한 수준의 고통과 고독과 그 억울함과 말로 할 수 없는 내버려짐과 거절을 우리 예수님 다 당하신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냐 하면 주님께서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네 마음 안다 이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안다. 저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종교는 본 적이 없어요. 존재하진 않아 이런 거는. 세상의 논리와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독교는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했어요. 기독교를 믿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기독교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기독교를 만든 사람 믿어야 된다고. 이런 종교는 없어요. 우리 인간 내면에 가장 부합하고 우리가 진짜 원하고 추구했었던 우리 고통을 진정으로 해결하는 방식, 다시 말해 누군가 나를 공감해 주는 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근데 우리는 있죠. 누굽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분 예수님, 긍휼히 여기시는 분 예수님. 상처받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주님 저 너무 억울해요. 내가 네 마음 알아. 나도 버림받았어. 가족들도 나 버렸어. 내가 네 마음 제일 잘 알아.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신다 이 말이죠. 전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이 주는 이 거룩한 공감을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편을 읽을 때 주님도 이랬구나. 주님도 이랬구나.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목회하면서 상처받을 때 예수님밖에는 위로가 없어요. 일단 예수님은 재밌는 게 뭐냐면 제자들은 대형 교회를 했어요. 예수님도 물론 많은 물에 따랐지만 예수님 옆에는 개척교회가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개척교회 중심의 사역을 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리죠. 예수님 버렸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목사들도 버림 받는다. 예수님이 업무가 노동량이 컸어요 작았어요? 엄청 컸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해야 되고 맨날 그죠? 5천 명 먹여야 되고 물 위도 걸으셔야 되고 바빠요 예수님. 목사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바쁘셨구나. 나보다 바빠. 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와. 다 고치셔야 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아멘. 상한 마음의 위로자 되세요. 특별히 이 방송을 이 예배를 이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너무 혼자 있는 것 같고 세상 모두가 나를 비방하는 것 같고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은 거 느끼시는 분들, 또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제가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말씀은 공감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공감에서 출발해서 따라해 볼까요? 극복으로 나아간다. 극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아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감. 누구에게 나아감? 하나님께 나아감. 너무 재밌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랑 안 싸우냐면 이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과 안 싸워요. 악플러들과 막 대항해서 막 키보드 워리어가 돼가지고 너 한번 나랑 너 소송 걸 거야. 내가 소송 걸 거야. 이렇게 하면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다윗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처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는 사울에게 쫓길 때고 다른 하나는 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예요. 이 두 가지 상황 전체에서부터 봤을 때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회개를 해야 할 정도였어요.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이겼다고 여러분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이기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기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걸 짊어지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상한 심령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시편 51편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희 그냥 다 집어치우고 싶어요. 저 안 할래요. 이렇게 하고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극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상황, 그 문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해결, 우리의 극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반전을 이끌어가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 붙잡고 특별히 이거 해결하려고 사람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붙잡고, 어떤 사람은 옆에 친구 붙잡고, 어떤 사람은 또 배우자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붙잡고. 제일 도움이 안 되는 케이스가 남친 여친 붙잡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 뭐 남친 여친 남편 아내 붙잡으면요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나는 막 죽겠는데 막 나는 금식하는데 옆에서 누가 맛있는 라면 끓여 먹어. 그럼 주로 다 그 누구예요? 배우자들. 배우자들. 우리 집에서는 안 그렇지만 저희 집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함께 금식을 해요. 원래는 한두 번 다르게 했지만 이제 깨달았죠. 지혜를 얻었죠. 날짜를 다르게 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를 맞춘 다음부터는 갈등이 없어요. 서로 공감. 배고프지? 나도 배고프다. 뭐 이렇게 공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그러면은 이러한 상한 심령이 극복됐어요. 그러면 이 상한 심령이 어떠한 모습으로 궁극적으로 나아갈까요? 따라해볼까요? 예배와 비전. 예, 이게 여러분 제일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야 이거 좀 어색하다 할 수 있는 측면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후반부예요. 후반부. 예?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막 탄원합니다. 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심지어 28절 보니까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가 유치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진짜 힘들게 하는 뭐 악덕 뭐 업주를 만났다든가 뭐 아니면 악덕 직원을 만났다든가 뭐 악덕 집주인을 만났다든가 악덕 세입자를 만났다든가 이거 여러분 집주인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세입자도 나쁜 사람 될 수 있어요. 예. 뭐 하여튼 악덕을 만났어요. 악덕을 김악덕 씨를 만났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주님 그 김악덕 씨 알고 봤더니 교회 장로 권사야. 그러면 이제 나를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이 기도를 하면은 굉장히 유치해 보이잖아요. 주님 그 권사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제 이름하고 기록해주지 말아주세요. 그 권사 이름 지워주세요. 막 기도하면은. 근데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생명책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강하게 믿는 거예요. 강하게 믿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는데 너 그랬다가 내가 기도할 거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도록 막 제발 그건 기도하지 마. 막 이러면서 싸우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예? 제발 생명책 기도는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막 이러면 회개하고 서로 화해하고 막 이러면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진실된 기도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인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지금까지 주님 물이 차올라가지고 저 좀 있으면 죽어요. 뭐 지금 수렁 얘기 나오고 지금 수렁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이 태세 전환이 일어났죠. 갑자기 엄청나게 밝아졌어요. 나 주님을 막 기쁘시게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 막 예배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안 끝나요. 여기서 끝나면 그거지만 그 뒤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32절 33절.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오, 마음이 어떻게 됐든 소생 다시 살아난대요.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상한 마음인데 그 마음 다시 살아나래요. 어떻게? 33절.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께 나가서 뭐해라? 기도해라. 너의 마음 소생되어라. 나같이 상한 마음 가지신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소생시키세요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34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1절에서는 물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난 수렁에서 빠져서 죽을 것 같다고 해놓고서는 그래가지고 막 누가 비방하고 누가 이렇게 했고 나랑 우리 어머니의 자녀들까지 나를 막 멀리하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길 사람 찾지만 없고 뭐 불쌍히 여겨줄 사람 뭐 하나도 없고 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천지 만물 찬양하래. 이 정도면 지금 정신 상태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더 충격은 뭡니까?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36절.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로서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시편에서. 그죠? 이게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우리 신앙에 너무 얕아서 그래요. 예. 우리 신앙에 좀 위험한 표현이지만 경박성. 우리 신앙이 진짜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거룩한 성도의 내면 그 자체를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주제로 기도했으면 끝까지 이 주제로 기도를 해야지 왜 갑자기 찬양이 나오고 특별히 여기 보니까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고 무리가 거기에 살고 우리의 후손 얘기가 왜 나오냐 이거예요. 예? 왜 나오냐? 이건 바로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의 삶의 궁극적 지향점과 목표점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로 기도했다가 하나님 나라로 끝나고 B로 기도했다가 하나님 나라로 끝나고 C로 기도했다가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 극복하고 회복된 다음에 언제든 부르는 그의 노래인 거예요. 그의 삶의 궁극적 지향점이 된다 이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제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설교나 또 우리 교회의 사역적인 방향도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선교적 방향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끝나는 찬양이 뭡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나는 주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를 보신다 그랬어요? 열방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얼굴을 봤는데 주님은 열방을 향해 손을 드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열방으로 향한다. 예배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주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의 시선을 보는 시간. 주님의 시선은 열방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졌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내 삶의 지경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향해서 그의 시선을 둔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내 삶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이 문맥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한 마음의 기도의 완성이에요. 완성. 상한 마음의 기도의 공감. 이런 기도도 하는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신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축복만 주시고 언제나 아무 문제 없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삶에는 문제가 가득한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도 이러한 시간을 겪었구나. 공감이 막 일어나요. 공감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극복이 막 되죠. 그 극복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 아닙니까?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고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을 만나 체험해요. 그리고 나면은 그 모든 것들의 완성의 지점인 상한 심령의 기도의 완성의 지점인 주님 그러면 저와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서 그 마음 소생케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 이런 적 없습니까? 기도하다가 나는 지금 죽게 생겼어요. 직장에서 지금 완전히 개판 났어요. 지금 완전히 뭐 내일 가면은 막 내일 가면 날라다녀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예?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막 날라다녀. 근데 어느 날 예배에 왔어. 예배에 왔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시리아 얘기를 들었어. 그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땅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막 기도를 해. 그러니까 내 상처가 잠깐 어떻게 돼요? 까먹어. 내 상처는 기억이 안 나. 나 때문에 울려고 시작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울고 있어.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으로 시작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 상하여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 나아감, 그것을 지나서 그 모든 일이 완성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되는 그 거룩한 꿈과 환상 속에서 더 이상 상한 마음의 애통의 노래가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거룩한 소망과 기대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비전이에요. 우리가 찬양 부를 건데 아까 413장 아까 불렀던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부를 건데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1절인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2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3절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내 주 예수께 다 아뢰면 주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겠네. 처음에는 무슨 일 만나든지 이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엔 내 죄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 다 씻어주신대잖아요. 그럼 내 죄 무슨 일 당해도 평안하고 내 죄 씻음 받으면 끝이다.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지점이에요. 그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도 언젠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조나산 에드워즈 목사님 또 마틴 로즈 존스 목사님 이분들 모두가 이 조나산 에드워즈 목사님은 놀라운 회심과 부흥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마틴 로즈 존스 목사님은 이 부흥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부흥의 사건을 역사적으로도 조망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역사적 신학적으로 조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모든 사건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전도, 선교의 운동으로 이어지더라 이거예요. 모든 부흥은 그래요. 모든 부흥은 나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바뀌어 있다 이거예요. 내 상처는 온데간데 없고 내 노래는 바뀌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노래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상처를 사용하셔서 내 상처를 씻으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셨어. 그래서 4절이 뭡니까?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내용으로 나오잖아요. 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모든 내용에서 핵심은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해. 상처받은 내 영혼 이제 평안해.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나를 공감해 주시는 그분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이 그 물이 나를 완전히 함몰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시편은 처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물이 내 영혼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절대 그럴 일 없다. 내 영혼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하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